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도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고 모두가 돌아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복락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했던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영생복락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가정 때와 같이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와 복 주기 원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만 아니라 공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지금 이 시대는 구원의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었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그 아들 안에 주셔가지고 아들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죄 많은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는 아담의 가정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받게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저주받은 삶을 떠나야 됩니다. 늘 예수님 안에서 예와 아멘의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복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멸망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새해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받지 말라고 증언하려고 합니다. 자, 새해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받지 말라. 자, 하나님 말씀 듣고 불순종의 삶이 되면 아담처럼 전 인류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져오게 됩니다. 노아 때에 노아의 가정 외에 대다수 모든 전 인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들이 숨을 들고 죽었습니다. 순종했던 노아의 가정만 구원되고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구원받게 되고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러므로 아담에게서처럼 영원한 저주의 길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도로 되었습니다. 아담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않는 모든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 되어서 하나님 영광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의 가지고 하는 자녀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우리가 은혜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불순종하면 모두가 저주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생명들이여,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불순종하는 일, 저주받는 일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와 아멘의 삶, 순종의 삶을 통해서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은 선택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의 명령은 영생 복락을 누리라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보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의 선택은, 아담의 가정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선택을 함으로 선악과를 먹었고 그로 인하여 죄와 사망 저주가 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원하신 것인데 아담의 가정이 욕심을 내서 선택함으로,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죄, 사망, 저주가 온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 내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로 유혹을 했고, 아담의 가정은 유혹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선택해버렸고 먹었기 때문에 전 인류에게 죄, 사망, 저주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아담의 선택은 이 세상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이 세상 전 인류를 죄 아래 가두어 죽게 했습니다. 전 인류의 역사는 아담 안에 사망과 저주가 왕노릇했다고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시어 은혜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희생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는 예수님이다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부활의 의를 입혀서 생명을, 즉 영생을 우리에게 주어서 살려주셨습니다. 아담의 선택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전 인류 저주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영생 복락 주신 사랑인데 에덴의 복이었습니다. 사람은 청지기이니까 선택할 수 없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이고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늘 영원히 변함없이 모든 걸 다 주시기 때문에 그걸 누리면 돼요. 그리고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청지기자를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욕심 때문에 그 탐심을 인하여 선악과를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사망에 처하게 됐고 저주받아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삶은 아담 안의 삶이에요. 전 인류는 아담 안에서 불순종의 죄를 짊어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삶은 범사 모든 삶의 저주를 받아 멸망당한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순간 영원히 죽게 된 삶입니다. 자, 불순종의 삶은 범사 모든 삶의 저주를 받아 멸망함을 당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순간 영원히 죽게 된 삶이 되었습니다. 성읍과 들에서 또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도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불순종의 삶은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과 가축들까지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아 어디 있어든지 저주뿐입니다. 손으로 한 모든 일이 다 저주를 받아 멸망과 파멸을 당한다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바로 왕의 복정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여 냈습니다. 그들 출애굽에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또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명령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게 되면 범사 모든 일의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돌이켜서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저주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들에게 말씀이 또 주어진 겁니다.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영생복락 누리는 거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사람들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다 병이 들어서 연병도 들고 폐병도 들고 열병도 나고 학질과 치, 한재와 풍재 등이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재앙들이 달려와 멸망할 때까지 따라오게 된다. 모든 삶을 지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려서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이고 파멸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대적에게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하는 패배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애굽에 내렸던 종기와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온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서 치유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노략과 압제를 당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고 끌려갈 때도 구할 자가 없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죄가 그들을 파멸하고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와서 멸하고 그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표징으로 남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계명하기를 거절한 그들의 저주는 피할 길이 없다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2021년도 우리는 아담이 선택했던 것처럼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명하신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 전 인류에게 죄와 사망 저주를 받게 했던 아담의 가정처럼 에덴의 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아담 때문인데,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아담처럼 수많은 선악과를 손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악은 모양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바라봐야 됩니다. 위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표대를 정해놓고 예수님 안에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자고 뒤로 물러가 침륜과 멸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복락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 밖에, 말씀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앙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다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었다고,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예수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이 시대에도 거짓 교훈을 따른 이단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면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거짓의 미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 미혹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진리를 대적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이득을 추구함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용서 없이 심판 때까지 지옥 어둠에 가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장 누시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여 아담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에덴 동산의 그 복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전 인류가 죄와 사망 저주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런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원한 저주 아래 가두어 버렸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해서 너무나 패괴하게 돼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탄식하게 할 만큼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시대의 심판을 내리시려고 홍수를 내리시면서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령을 주었는데 이 명령에 순종했던 노아의 가정 8식구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더하여 모든 생명들이 그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은 전체가 다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범죄한 천사처럼 혹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심판과 멸망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멸망을 당할 때까지 회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법한 그들을 멸하고 의로운 심령의 롯의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그 소돔에 살면서 불법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한 자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형벌로 심판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불로 심판해서 지금 거기는 모든 생명이 다 멸망하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흠과 정과 티가 없이 보존되고 거룩한 삶으로 오직 예수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고 깨어있어서 예비된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신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전체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하실 겁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교만해서 자긍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육체로 본성으로 땅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할 때까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비방한다고 그랬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세상 향락에 빠져서 멸망할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세상에 육체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스리면서 패역한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만의 예와 아멘의 삶으로 순종의 삶을 삶으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음료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나오는 계시록 17장 18장처럼 바벨론 음료는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음료라고 했습니다. 음료와 같이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지배받고 있는 악한 종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많이 나올 겁니다. 이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며 사탄의 지배를 당한 저주의 종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와요. 이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의 요구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주를 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러 차례 왕이 권하니까 그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서 2장에서 보니까 불의의 삭슬을 위해서 바른 길을 떠난 길이다. 발람은 바른 길을 떠나서 불의의 삭슬을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발람은 탐욕에 의해서, 탐심에 의해서 바른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불의의 삭슬을 위해서 불법을 행했다는 것. 그래서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책망을 받되 사람의 말로 책망을 들었습니다. 즉
발람 선지자의 그 미친 행동을 짐승이 책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서도 그를 책망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불의의 삭슬을 위하여 혹은 육체를 위하여 본성적으로 땅의 것을 취하여 하나님 명령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불의의 사람들은 물 없는 샘과 같습니다. 물이 없는 샘, 물 없는 광야와 같이 물 없는 샘이에요. 쓸모가 없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수가 여인에게 네가 원하면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는 생명의 떡이고 영생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건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복음 없는 육체로 사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요 어둠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정욕들을 살면서 유혹하는 사탄의 종으로 지배받는 삶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준다고 말하지만 멸망의 종들로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2021년도를 맞이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들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신데 몸을 가지신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제사와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신 수많은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건 기뻐하지도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한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셨고 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죄도 다 걷어가시고 부활의 은을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복락 누리는 임마누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영생을 줄 때 아들 하나님 주었기 때문에 아들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육체를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혈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젠 성령님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로서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선한 열매 맺는 의의 열매 가득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주와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흠과 점과 없이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맞이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임마누엘 영생문화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